36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31절에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 광고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죠. 광고이자 소개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이성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성학 목사님 갑작스럽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면 설교를 시킬까봐 진짜 갑자기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옷도 안 가져오셨는데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놓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제가 지금 이성학 목사님과 옷 사이즈와 신발 사이즈까지 똑같다는 걸 간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옷과 신발까지 다 빌려드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꼭 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튜브를 뒤집어도 찾을 수 없는 설교고요. 여러분 굉장히 듣기 힘드신 설교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제 친구이자 또 어쩌면 목회적으로는 또 선배이십니다. 물론 신학교로 다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서울 광나루에 있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도 하시고 선교학 석사도 하시고 또 선교사로도 인도네시아 여러분 그 예전에 기억나세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을 때 그 지역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그때 직접 그 참상과 그걸 직접 목회하신 분입니다. 물론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지 않겠지만 참 많은 이야기들과 또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오늘 담백하고 또 정말 핵심적인 우리의 가장 복음의 그 정수를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삼가고 우리 이성학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성학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아주 조그만 카페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 목사님처럼 세련되게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실수하거나 어눌하거나 이상한 거는 저분이 그동안 설교를 여기서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 잘 듣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주 전통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늘 여기서 예배 드리셨고 또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필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10여 년 만에 이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도 감동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저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필 꼭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저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다른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 같으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겠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확실하게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굳이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보여주셔야 했나 하는 마음의 어떤 부담, 생각, 질문.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함을 다 날려버리시고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됐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다 채우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시면 안 된다. 저희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한 번만 해도 좋으니까 하늘에서 돈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돈비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저는 얘기한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돈비를 내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본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자유라는 단어는 이렇게 종을 풀어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지배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위협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졌던 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게끔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을 하는 것, 혹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을 고칠 때 증상을 완화하는 것과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 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은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증상이 완화됐을 뿐이죠.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영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고 잘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자유? 우리가 종이 아닌데.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야만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과 자유를 이루셨는가? 왜 하필 십자가인가? 아니 더 근본적으로 여쭤보면 왜 구원하셨나 우리를?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찢어지는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회복되었고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모욕과 멸시로 우리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날 사랑한다고? 보여줘. 뭘 내가 좀 믿게 해줘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너가 정말 나 좋아하는구만.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 거쳐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롤드,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주권자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거를 믿습니다. 그런데 주로 앞에 주가 되셨다는 것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주인됨에 관해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구주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주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물론 상용적인 어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용적인 어구라고 해도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가 사해졌으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죄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들이 아닌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믿게 됐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봤을 때는 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빨이 어제와 똑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로마의 폭정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자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유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면 완전한 자유가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가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의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유는, 주님의 해방은, 주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심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고통과 억압과 힘듦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자유는 도대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도 주님은 즉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요. 더 이상 안 살아도 되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로,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아. 비교가 안 돼. 근데 안 올리신 이유는요, 우리를 증인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그분의 자유를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회복과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제외하고 조국을 떠나서 먼 길을 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꿈꾸던 삶을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며 엄청난 노력 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동행하실 때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도록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부 잘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꼭 건강해야만 된다고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회복과 자유가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께는 훨씬 더 좋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육신의 약함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가 돼서 구했습니다.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다. 우리는 우리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너가 약하고 너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계획 안에, 이러한 계획 안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내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요. 아, 이걸 어떡하지?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 오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내 마음은 재정이 채워져서 돈을 내고 어려운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일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자유가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길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와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이게 나는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길 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도 일이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혹은 마음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잠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죄로부터,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억눌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요, 죄의 눌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렇게 자유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지금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시죠. 자, 그 당시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은 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짊어진 십자가 같은 일에서 죽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강간할 것입니다. 우리의 팔다리를 잡고 찢어놓고 우리를 강간할 것입니다. 우리를 찢어놓고 죽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게 죽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강간을 당해서 온몸이 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다 찢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자유냐고요? 우리는 완전히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거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벌레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자유냐고요? 주님은 너덜너덜해진 우리에게, 시체가 돼버린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죽으려고 했던 것은 두렵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우리를 강간하고 우리를 찢어놓고 우리를 죽이고 빼앗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공급함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덜너덜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의 살아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계속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나타내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본 사람, 경험한 사람.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을, 내가 고통 속에서 회복된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 죽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안 됩니다. 살아나야, 죽고 살아나야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예전과 똑같아 보이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삶의 길. 그것은 생명을 위해 있는 일이고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과 다시 회복해 하심을 나타내려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네가 좀 힘든 것 좀 해. 이렇게 해서 종이 좀 싫고 열받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좀 힘든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너가 너 능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능력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거야. 너가 하려고 해도 넌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그 능력을 준 거야.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나의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걸음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때,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저는 보통 기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성찬식을 하면 오늘 예배가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설교를 짧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충분히 짧을 거거든요. 성찬식을 하고 행사가 많으면 앉아있을 때 힘들더라고요. 자, 설교는 충분히 짧을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십자가가 자유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십자가가 생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그게 실제가 됩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내가 실제로 내어드리기 싫어, 부담스러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이라서 우리를 억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제가 죽는 것도 괜찮다는 고백이 나와서 나를 내어드릴 때,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이 되었고 온 지구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면서 멀리 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거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합력하여서 늘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 때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용서는 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왜요? 벌써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 굳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준비한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믿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믿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생명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다시 죄로 돌아가 죄의 종으로 우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오직 주의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우리가 너덜너덜해져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더 이상 내 안에 묶임이 없고 더 이상 내 안에 눌린 것이 없으며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